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더드림교회 출타하시고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김태희 성도님, 또 우리 데이빗, 우리 단비 자매님, 우리 아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이미 시작된 이 전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아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 잘 싸우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죄보다 더 위험하게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원하는 것이 큰 죄를 짓게 하는 것,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있는 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편지를 썼지요. 사람을 악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편안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사단은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지요. 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했던 인물인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7교회의 특징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신실함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에 칭찬받았습니다. 사대 두아디라 교회 타락했다고 알려졌지요. 하지만 그들도 칭찬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17절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요
자신들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자기 진단에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해도 없었고 이단 논쟁도 없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는요, 돈이 많았어요. 평판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들이 식어버린 것, 그것이 아니라 미지근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아닙니다. 사단 때문 맞아요. 그런데 또 사단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가장 큰 위기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인 평범함이라는 함정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것,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근한 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라오디게가 어떤 교회, 어떤 곳인지, 어떤 장소인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이곳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유명한 것은요, 검은 양모 사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의과대학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건,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여기는요, 물이 좀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물이 없었어요. 다른 곳에는요, 막 뜨거운 온천수도 나오고요, 골로새 지역은 막 차가운 계곡물도 흐르는데 라오디게아에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뜨겁지도 않고, 온천수를 가져와도 뜨겁지도 않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을 가져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된다. 바로 이걸 예수님이 아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무언가를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적극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타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함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적당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책을 또 인용하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드려봅니다. 나니아 연대계라고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C.S. 루이스가 이제 사단의 관점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최고참이면서 삼촌이 조카이면서 이제 신입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인지 전략을 가르쳐주는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서 적당함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환자, 인간을 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을 큰 죄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평범한 사람으로만 남게 하면 된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적당함입니다. 적당함. 여러분들도 간증을 들어보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하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전환점이 있습니다. 잘 사시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 받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이전에 목표로 했던 행복, 이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이제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분들의 간증. 여러분, 바로 이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는 전환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단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바꾼 겁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되는 타협. 그러면 영적인 경고를 모를 거야. 오늘보다 아주 조금 더 덜 기도해.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해. 지금 하는 일이 죄라고 느낄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직분자도 하니까 괜찮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죄를 알지 못한다.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아.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적당함이야말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다. 뜨겁게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적당함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함은 경보를 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양심을 잠재우는 것이 또 적당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당하게 행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니 딱 떠오른 사람이 저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적당하게 바꿨어요. 적당하게.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 아각을 남겨두었고 좋은 동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지적할 때 그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한 건데,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건데 라고 말하는 거죠. 100% 순종이 아니라 사울은 적당하게 90% 정도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네, 제사보다 낫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동물을 남겨두었다라는 거 우리는 납득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정한 순종이다. 적당한 순종 받지 않으신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왕에서 폐위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적당한 순종자였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90% 순종? 여러분, 이거 어쩌면 불순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순종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어, 이 상태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마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적당함을 선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없이도 만족하는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20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적당하면요,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인 적당함을 내려놓고 뜨겁거나 차갑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적당함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힘으로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딱 이 마음만 심어요. 아는 말씀이잖아. 들었던 말씀이잖아. 들었던 지금 배경이고 내용이잖아. 여러 번 들었잖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앉아있긴 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 교회가 스스로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요해.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요,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누구도 필요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실하지 않다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다. 이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재산이 있으니 괜찮아. 교회 건물이 있으니 괜찮아. 예배하고 있으니 괜찮아. 왜 사단은 계속해서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 마음을 넣을까요? 갈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냉장고 문을 열고요, 먹을 것을 먹으려고 어디든 가서 주문하겠죠.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물 마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 나는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들어야 해. 난 기도해야 돼라는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웜우드가요, 전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하게 만드는 거야. 이 내용만 보면 바울의 고백이 좀 생각납니다. 자족하는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런데 지금 사단이 주는 마음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갈망 자체를 없애버리고 은혜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나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성경 매일은 안 읽어도 그래도 가끔 읽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니까 괜찮아. 여러분, 복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건강하지 않아요. 복음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간절함은 사라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어제의 나와 비교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멈추면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되죠. 흘러야지만 물이 깨끗합니다. 고여있는 물 어떻습니까? 썩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이 성수, 성장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죠. 지금 저희 뒷마당에 깻잎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이든이 키보다 많이 자랐어요. 혹시 깻잎 원하시는 분은 와서 언제든 가져가세요. 왜 깻잎이 자라고 있을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아기들 그대로 있으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아이가 크지 않고 살찌지 않으면 걱정하잖아요.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거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분하다, 이 정도면 돼,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더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신앙에 있어서 떼쓰고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내 욕심만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든 먹으려고 캔디 달라고 막 발버둥 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와 같이 그렇게 떼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요, 공고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나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약을 먹겠지요. 병원이라도 가잖아요. 의사 만나잖아요. 근데 아픈 줄 모르면,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또 눈먼 것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유명한 것이 안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푸르기아라는 가루가 최고급 안약으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안약은 있지만 영적인 눈을 못 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소경을 고치셨을 때 어떤 소경에게 먼저 고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움직여요. 막 돌아다니. 이게 뭡니까? 아직 제대로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보인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눈을 감았거나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밝게 보이거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맞다라고 여기니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금에 대한 이야기, 연단한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금을 가져라. 세상의 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뭘 하라? 흰옷을 사라. 라오디게아 유명한 게 아까 뭐라 했죠? 안양 말고 검은 양모. 양의 털로 지은 옷이에요. 검은색.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흰옷을 사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의를 입어라 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그 옷을 안 입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약을 사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족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사단은 지금만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옆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괜찮아? 충분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라예요. Come.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신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중학교 때 꿀벌 전도 훈련을 받았을 때예요. 전도할 때 꼭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니.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가 정작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이와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신히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반겨주지도 않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가 나를 받아주질 않아. 교회가 나를 들여보내질 않아. 예화입니다. 이것이,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있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가 없다 해요. 예수가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이 밖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예수님을 내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행사도 하겠죠. 언젠가는 우리 교인 수도 늘어나고 재정도 안정이 되겠죠.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이 아닐 때. 그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우리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은요, 실망하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헬라 원문을 보면 두드리다라는 건요, 그냥 한번 끝 아니에요. 계속 안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두드려보고 그냥 안 열어주네, 포기하자. 저 사람 문 안 연 거야, 문 닫은 거야, 난 해봤어, 우리 이렇게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 두드리신다. 여러분,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드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갑자기 식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말로도 네,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안 먹었어요? 라고 하면 사줄 것도 아닌데 우리 일단 물어봐요. 왜 우리 이런 인사말이 됐을까요? 옛날에 못 먹을 때가 있어서, 옛날 어른들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사가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식사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요, 유대 문화의 식사는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식사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을 배웠고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나누면서 교제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친밀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영의 식사를 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 또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지요? 한자어로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 이 식구가 무엇입니까? 먹을 식, 함께 같이 먹는 게 식구인 거예요. 같이 먹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들어오시는 이유가 책망하시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일로 인하여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요 지금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책망할 때 미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책망할 때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안 움직여지고 한 번에 오랄 때 안 오니까 책망하는 거 사실은 내 말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은요 좀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랑이 기본입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문도 두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성화로 그린 그림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의 특징이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사실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활짝 열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열어주기를. 사랑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을 닫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또 교묘한 다른 전략을 보았습니다. 적당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적당함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는 것. 오늘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오랫동안 식어 있었던 사람,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 죄에 눌려 있었던 사람, 마음이 메말라 있던 사람, 멀어져 갔던 사람, 누구든지 오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 말만 믿고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코러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제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것이 안정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군대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맨 앞에 서지도 말고 맨 뒤에도 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으면요, 어려움 당하거든요. 더 노동해야 되고 어디에 불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눈에 띄지 않게만 조용히 중간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맨 앞에 있거나 차라리 맨 뒤에 계세요. 맨 뒤에 있는 거, 여러분, 그때 어쩌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맨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